함께 나눈 스바냐 3장 14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말씀의 제목이 사랑과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저는 부제목을 하나 덧붙이고 싶은데 뭐냐면 사랑과 구원의 하나님이 있으니 뭐냐? 기죽지 말고 힘내라는 거죠. 스바냐의 오늘 본문 말씀의 메시지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스바냐는요, 유다의 역사의 등불이 꺼져가는 BC 626년경 요시야 왕이 통치할 때 등장했던 선지자예요. 그때 스바냐는 예레미야와 함께 유대와 예루살렘이 앞으로 내려질 심판을 예언하는 심판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1장 2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과 그들이 받아야 될 심판의 내용들이 1, 2장에 나와요. 그래서 스바냐의 아주 중요한 핵심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여호와의 날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무려 6번이나 나오거든요. 여호와의 날은 무슨 날이에요? 심판의 날, 멸망의 날, 분노의 날. 너희들이 이 죄악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 바로 스바냐의 중심 내용이었죠. 그래서 1, 2장이 이런 이스라엘의 범죄와 심판을 쭉 이야기하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 3장에 가서는 그 내용이 갑자기 바뀌어버려요. 어떤 내용으로 바뀌느냐? 자,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너 혼날 거야. 너 이제 멸망당할 거야. 이렇게 무거운 멸망의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야 즐거워해라. 야 기뻐해라. 야 소리쳐라고 완전히 내용이 바뀌어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스바냐는 멸망을 예언하다가 갑자기 기뻐하라고 외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13절에 나오는 남은 자들 때문이었습니다. 자, 13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이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말씀을 멀리하며 우상 숭배와 함께 불신앙,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이런 죄악의 상황 속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믿음을 지켜가고 하나님을 잘 따르는 남은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는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남은 자들, 즉 믿음을 지키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들이 있기에 그들을 향해서 희망의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바로 이 남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격려의 메시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격려의 메시지의 내용이 뭡니까? 얘들아,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고 이 악한 것 때문에 이 세상이 심판의 날에 점점 가까울지라도 너희들 실망하지 마.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 너희들 기죽지 마라고 하나님이 위로하며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여러분, 사람이 언제 손이 늘어뜨려져요? 무기력할 때, 힘이 쭉 빠질 때, 그때 손이 쭉 늘어뜨려지잖아요. 근데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공동 번역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느냐? 기운을 내라 라는 말로 기록되어 있어요. 쉽게 말해서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들 기죽지 말고 힘내라는 사실이죠. 당시 그들은요, 외부적으로는 아수르의 침략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큰 위축 가운데 있습니다. 언제 이 나라가 망할지 모르는 정치적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타락한 불신앙의 모습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 남은 자들은 변치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갔단 말이죠. 그런데 나아지는 것이 없어요. 내가 기도 많이 하고 내가 더 하나님 앞에 힘쓰면 그나마 뭔가 이 세상이 변화되고 회복될 것 같은데 이 세상은 변화되기는커녕 점점점 기울어져가는 이 상황 속에서 남은 자들조차 지쳐져 가고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희망을 볼 수 없는 암울한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얘들아 힘들지, 얘들아 어렵지, 그래도 기죽지 말거라. 그래도 힘을 내거라. 니들이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고, 너희들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 붙들어도 나아지는 상황이 없다고 할지라도 너희들 실망하지 말고 기죽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며 힘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 남은 자들에게 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는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죠.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다 보니까 점점점 신의 존재를 거부해 가고 있죠. 하나님을 믿는 것을 하나의 미신처럼 여겨버리고 성경의 이야기를 하나의 설화로, 가설로, 전설로만 치부해버리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켜간다는 거 쉽지 않죠.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거 어렵습니다. 이렇게 점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등지는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닐까 하는 거죠. 야, 이런 시기에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이런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믿는다고 뭔가 변화가 생겨날까?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영적 무기력에 빠질 만한 이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기죽지 말아라, 실망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끝까지 힘을 내길 바란다라는 하나님의 말씀 아닐까요?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기죽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힘낼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은 남은 자들에게 왜 기죽지 말고 끝까지 힘내라고 했을까요? 또 그들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죽지 않고 힘을 낼 수 있는 근거,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스바냐 선지자는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힘을 내야 될 근거,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세 가지를 말해 주는데 오늘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기 때문에 기죽지 말고 힘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가 그 일을 해결할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거나 또는 누군가가 내 옆에 해결해 줄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오든 그 어려움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기죽지 않을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도 국가의 멸망이라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당시 유대인들의 능력으로는 그 상황을 극복할 만한 능력이 그들에게는 없었다는 거예요. 아수르를 맞설 만한 능력도 없었고요, 신앙을 회복할 만한 힘도 그들에게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아는 유대인들은 뭐예요? 힘이 빠지고 기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니야 얘들아, 기죽지 말고 힘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근거와 이유가 어디 있다고 가르쳐 주느냐? 바로 15절의 중반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있지 않냐? 17절에도 뭐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지금 너와 함께하지 않느냐? 아무리 문제가 크고 아무리 어려움이 니를 짓눌러도 하나님이 지금 너와 함께 계시는 거야. 하나님이 지금 너 가운데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죽지 말고 힘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신의 백성들이 어렵거나 또는 절망 가운데 빠질 때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과 믿음으로 힘을 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가 지금 너와 함께 한다는 이 약속을 늘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후계자가 되었을 때 그는 그 지도자라는 어깨에 무거운 짐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야, 내가 어떻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끌까? 원망하는 백성, 불평이 많은 백성,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내가 모세만큼 능력이 있거나 힘 있는 게 아닌데 나 너무 두렵다라는 근심과 두려움에 여호수아가 있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1장 9절에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두려워하는, 근심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뭐예요? 내가 함께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으로 그에게 힘을 주었다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도 41장 10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상황 속에서 담대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 바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바로 임마누엘의 이 약속은 구약시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확신하고 어떤 상황이 있든지 힘을 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바로 이 제자들이 이 어두운 이 세상 속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의 근거는 뭐예요? 예수님이 함께하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 주변에 어떤 상황이 전개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어떤 힘든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고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시고 기죽지 마시고 힘내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스바다는요, 남은 자들에게 왜 기죽지 말고 힘내야 되느냐?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는 전능자가 되시기 때문에 기죽지 말고 힘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기 때문에요?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 전능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7절 말씀을 보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니라. 여러분,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가 담대하게 힘을 낼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분이 구원을 베풀 전능자임을 믿었기 때문이죠.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안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힘을 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임을 믿었기 때문이죠. 다니엘이 굶주린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냈던 이유는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임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구원하고 다윗을 구원하고 다니엘을 굶주린 사자 입에서 능히 구원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동일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하나님은 지옥의 문에서 사망의 문턱에서 우리를 능히 건져내고 구원하셨다. 이 세상 그 무엇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분의 전능하심을 가장 잘 보여주는 힘이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에서 능히 구원해내지 않겠느냐는 거죠. 한 번 구원한 자녀는 하나님이 뭐예요? 계속 건지시고 계속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구원이 애굽 땅에서 구원해 주신 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들이 광야 생활 속에서도 수많은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 안에서도 구원해 내셨잖아요. 그리고 그 구원하신 하나님은 광야에서 끝났습니까? 아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안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구원해 내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계속 되는 거죠. 건지시고 또 건지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도 어떠한 힘들고 또 어떠한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능력의 손으로 능히 여러분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확신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시며 기죽지 마시고 날마다 힘내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죽지 말고 힘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17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니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 가운데서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를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우리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를 끔찍히도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피부 안 와닿죠? 우리 요 17절 말씀을요, 너라는 단어에 나를 넣어서 한번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는 말로 바꿔서 제가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니 그가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나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감동이 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러한 사랑과 이러한 고백을 받고 있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감격이고 감동인지 몰라요. 바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사랑으로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는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끔찍한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자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사는 것이 승리의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오늘 말씀의 표현을 보니까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해요. 여러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표현이 뭘까요? 기쁨을 주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기쁨이 넘친다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 아마 해봤지 않았을까요? 어떤 대상을 보고 막 나도 모르게 막 기쁨이 주체 없이 나오는 경우 있지 않을까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계셨는데 아들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이 아들이 늦게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는 애가 생기지 않아요. 이 목사님은 빨리 손주를 보고 싶었는데 애가 생기지 않았는데 어느 날 임신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예정이 가까워 와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해외 집회가 하나 잡혔어요. 일주일. 그래서 그 집회를 참가를 했는데 시차 적응이 잘 되지 않아가지고 굉장히 힘든 집회였다고 그러더라고요. 5일 동안 일주일 동안 거의 깊은 잠을 자지 못했대요. 그래도 은혜 가운데 집회를 마치고 다시 귀국을 했는데 또 토요일 날은 또 본인이 섬기는 교회 설교를 위해서 또 설교 준비를 하고 주일날 또 그 교회가 좀 큰 교회라 4부까지 설교를 4번이나 했어요. 그리고는 월요일 날 또 일정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새벽부터 일어나서 오전에 집회 모임을 가고 또 저녁에도 모임에서 설교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쉴 수 없이 거의 2주 가까이를 참 피곤하게 지냈죠. 그런데 그날 저녁에 손주가 태어났다고 하는 연락을 받은 거예요. 딸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손녀딸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그냥 바로 집으로 가서 아내를 태워가지고, 이분이 서울에 살았는데 대전으로 막 간 거예요. 쉬지 않고 말이죠. 나 좀 되게 피곤할 텐데 피곤하지도 않고 그냥 그 손녀 본다는 생각에 그냥 쉬지 않고 대전까지 간 거예요. 근데 면회 시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집에서, 아들 집에서 하룻밤 자고 그 다음 아침에 병원이 문이 열리자마자 이 목사님이 그 손녀딸을 보러 간 거예요. 그래서 손녀딸을 보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입이 막 찢어지면서 막 기쁨을 주체할 수 없도록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목사님이 오늘 본문 말씀이 생각나더라.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했다. 아하, 내가 이 손녀딸을 볼 때문에 기쁨을 주체할 수 없는, 이 손녀딸이 뭘 해서가 아니잖아요. 할아버지라고 말한 것도 아니고 어서 오세요 인사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 손녀딸 그 자체가 이 목사님에게는 기쁨이었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겨준다는 사실에 이 목사님이 얼마나 감동하며 은혜가 되었는지 모른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 목사님 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결혼하고 첫 아이를 낳았을 때 그 기쁨 있잖아요. 그 아이가 엄마 안녕하세요 인사했기 때문이 아니잖아요. 제가 앞으로 커서 효도할게요 이렇게 뭔가 작정해서 여러분이 기뻐하고 좋아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내 딸이기 때문에, 그냥 내 아들이기 때문에 있는 자체로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는 그 사랑이 부모 마음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뭘 잘해서가 아니라, 뭘 해서가 아니라 그냥 구원받은 그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죠. 여전히 할 수 없는 게 많은 연약한 존재들이고 여전히 잘하지 못하는 부족한 존재들인데도 하나님은 뭐예요? 있는 그 자체를 사랑하시고 기쁨을 주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임을 잊지 말고,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이 주의 사랑을 확신하며 기죽지 말고 힘내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스바나는요,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죽지 말고 끝까지 힘을 내는 자에게 어떤 결과가 있는지를 오늘 마지막으로 20절에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아수르라고 하는 강한 나라에 언제 망할지 모르는 정말 고양이 앞에 생쥐와 같은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천하 만민 가운데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할 거야. 한마디로 뭐예요? 역전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역전의 명수예요. 성경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자식 문제로 분인 나에게 고통을 당하던 한나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죽지 않고 믿음으로 힘을 내고 이겨냈더니 하나님은 사무엘을 허락해 주셨고 분인 나를 이기게 하지 않았습니까? 에서의 칼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쳐야만 했던 이 야곱이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기죽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갔더니 하나님은 야곱을 에서보다 더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지 않았습니까?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야만 했던 이 요셉이 그 상황 속에서도 기죽지 않고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으로 이겨나갔더니 끝내 형들이 요셉 앞에 무릎 꿇는 역전의 드라마를 만들어주지 않았습니까? 사울에게 쫓겨 도망자였던 다윗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기죽지 않고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은 사울의 왕관을 다윗에게 씌워주는 역전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단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은 주님을 부활하게 하셔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는 역전의 드라마를 펼치셨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역전의 드라마로 만드시는 은혜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어려운 환경 속에 있습니까? 힘든 상황 속에 놓여 있나요? 뭔가 나도 나름대로 기도하고 하나님 붙든다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환경은 나아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그런 절망과 낙심의 상황 속에 혹시 계신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신 말씀을 되새겨보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기죽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힘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힘을 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이 그래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함께 하신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무지무지 사랑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바라보시며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또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 어떤 힘든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죽지 마시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힘을 내셔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역전의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 있는 삶, 은혜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붙들면서요, 하나님, 내가 어떤 힘든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죽지 말고 믿음으로 힘내는 자가 되게 주옵소서. 그래서 더욱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전의 드라마가 내 삶에 펼쳐지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예기치 않은 고난과 환경 속에 있을 때 나름대로 믿음으로 살아본다고 했지만 나아지는 것 없이 달라지는 것 없을 때 지치고 낙심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기죽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며 담대하게 힘을 내며 이겨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구원을 베풀 전능자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은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언제나 확신하며 우리가 믿음 안에 승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전케 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